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 아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 아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나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인생은요 도전의 연속입니다. 우리의 삶이 늘 도전이고 그리고 또한 모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와 같은 이민자들에게는요 모든 것이 모험이고 도전일 것입니다. 어제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한국 가는 오늘 기타리스트가 좀 없죠. 기타리스트가 한국에 갔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같이 이제 점심을 먹으면서 같이 얘기를 나누는데 한국에 왜 가니? 어떤 목적이 있니? 그러니까 그냥 할머니 보러 가요 하는데 뭐 준비도 목적도 특별히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걱정되겠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도 많이 걱정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저의 그 20대 때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이제 첫 배낭여행을 이제 인도로 2달 동안 가게 되었는데 아무런 목적과 준비가 없이 그냥 배낭 메고 티켓 하나 갖고 갔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돈도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깡패들한테 뺨도 맞았어요. 뺨도 맞기도 하고 뭐 힌두 사원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한번 보고 그러면서 이제 느낀 것이 있다면은 바로 뭐냐면은 어떠한 목적과 그냥 도전 정신 하나만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점점점 그 여행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가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저도 바라옵기는 부모님에게도 도전입니다. 그렇죠? 20살짜리 자녀를 한국에 보낸다는 게 한 달 동안이나. 그런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회를 위해서 이 한 달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우리 찬양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게 되면요 베드로는요 믿음의 도전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첫 번째로 기록이 남은 사람이죠. 무리를 걸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무리를 걷고 그리고 또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베드로를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배 안에서 배 밖으로 나오는 선택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베드로는요 잠시라도 물을 걸을 수 없었던 물 위를 걸을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배에서 나오지 않았다면 이러한 체험을 할 수도 없었겠죠. 즉 어떤 것을 말하냐면은 도전과 그리고 모험은요 베드로의 몫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험을 하고 도전을 하는 것 또한 우리의 몫이라는 것이죠. 실패가 두려워서 배 안에 머무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물 위를 걷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인생에 있어서 모험을 하기도 하고요, 도전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도전이 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크리테리아, 기준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믿음의 모험을 하는 자들, 믿음의 도전을 하는 사람들을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반드시 이끌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어떠한 도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이것이 어떠한 기준으로 내가 결정을 내려야 될지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는 복잡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우리가 믿음을 도전할 때 첫 번째 기준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믿음의 도전은요, 용기보다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도전은 용기보다 순종이다. 마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요, 베드로는요, 단순히 어떻게 보면은 영웅이 되고 싶어서, 첫 번째 사람이 되고 싶어서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물을 걸은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요, 철저하게 주님께 순종하며 따라갔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주님께서 말하시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나아갔던 것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의 도전과 그리스도인의 도전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도전을 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것을 성공함으로써 영웅이 되고자, 명예를 얻고자, 그리고 어떤 히어로가 되고자 도전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어떠한 도전을 할 때에 그 도전의 목적은 바로 무엇입니까? 도전을 하게 되는 동기는 바로 나의 어떠한 의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아간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말하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베드로는 믿음으로 도전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며 그리고 또한 물 위를 걷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실 분입니다 라고 믿고 있었고, 자신에게 명해달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영웅이 되기 위해서 도전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면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아주 가슴이 뜨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그리고 또한 위험한 것, 그리고 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 그런 데 가서 목숨을 걸고 사역하시는 그 선교사님들의 우리 간증을 우리는 종종 듣곤 합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들이요, 자신들이 그곳에 왜 갔느냐라는 그 대답에는 동일합니다. 그 대답은 바로 무엇이냐면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콜링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인간의 도전으로는 그런 데 가서 사역도 안 할 거고 그런 사람들과 상종도 안 하겠죠. 그런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곳에 산다라는 것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르시는 그 콜링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폴 트룬이라는 한 신학자가요, 이런 책을 썼어요. 모험으로 사는 인생 중에 라는 그 책을 쓰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모험의 하나님이라고 한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자유의지, 프리윌을 선물로 주셨고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며 어떠한 모험을 떠나는 것인지 그분이 이미 우리를 보며 우리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어떠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의지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어떠한 믿음의 선택을 할 것인지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모험 중에는요, 모험을 하고 도전을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하듯이 주님의 명령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셔야지만 우리가 그것에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을 받고 베드로는 순종으로 답했고 그는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영웅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만영으로 도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위대한 도전을 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준은 바로 무엇이냐면 주님의 말씀에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모험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도전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도전이라는 것은요, 믿음의 도전이라는 것은 주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면서 시작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게 되면은
하나같이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그들이 어떠한 위대한 도전, 어떠한 챌린지를 할 때 항상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오라, come. 오라라는 그 주님의 명령을 듣고 믿고 나아갔을 때 베드로는요, 부분적으로는 성공을 합니다. 그러나 실패를 경험하죠. 믿고 따라갔을 때 주님께서 오라 하면서 바다 위에 발을 내딛었을 때 그는 뜨는 경험을 했는데, 주변의 상황을 보자 바람이 불고 이 물결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주변 상황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그는 물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30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베드로는 두려움에 빠져있는 그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실패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완전한 실패는 아니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믿음의 중요성을 확실하게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31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즉시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거나 그를 나무라 하거나 그를 민망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단순히 이 말씀만 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왜 흔들렸느냐.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하나님의 섭리와 이 동행하심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장소와 상황에서는 혹은 또 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도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마치 베드로도 예수님을 보며 나아가다가 주위 상황의 환경이 그를 힘들게 하자 그는 물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실패를 경험했지만 그 실패를 통해서 베드로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실패한 우리를 향하여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문제에 부딪혀서 다시 주님을 만났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실패한 우리를, 주님을 떠나간 우리를 외면하거나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연단시켜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큰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도전을 하는 자들에게는요, 믿음의 도전을 하는 자들에게는 이미 예비하신 축복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믿음의 도전을 하는 사람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신뢰하며 나아가며 믿음의 도전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 축복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러한 축복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잠시 물 위를 걷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물속에 또 빠지는 경험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배에 오르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오르게 되었을 때에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잔잔해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대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여기서 절한다라는 말은요, 경배하다, worship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하나님의,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truly you are the son of God.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는 경험한 것이죠. 예수님이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어떠한 상황, 어떠한 것과도 비교 불가하는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믿음의 모험을 하는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러한 고백도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들의 믿음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많습니다. 요즘엔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이 듣기도 하죠. 누군가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그의 삶 속에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또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듣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종종 이런 생각을 하죠.
저 사람에게는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고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을까? 왜 나의 삶 속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그들은 믿음으로 도전했고 믿음으로 모험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떠한 선택된 사람들이 받는 축복이 아니라 믿음의 도전을 하였기 때문에 이미 약속하신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리가 한번 떠올려 봅시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도전을 하는 인생인가? 아니면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뒷걸음치고 피해가는 나 자신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비하신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서에 보게 되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주인이 자신의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줍니다. 큰 돈을 나눠줘요. 그런데 그 달란트를 받은 사람, 큰 돈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들은요, 이 달란트를요 땅속에 숨겨두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달란트를 이용해서 더 많은 돈을 벌기도 합니다. 주인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주인에게 칭찬받은 사람과 책망받은 사람은 바로 누구입니까? 책망받은 사람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주인께서 주신 이 달란트를요 땅속에 묻어놓고 아무것도 어떠한 도전도 어떠한 모험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도전을 한 사람들, 그리고 또한 받은 그 달란트를 땅속에 숨겨두지 아니하고 도전을 하고 모험을 한 사람들은요 주인이 예비한 더 많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원한다면은 순종의 모험, 믿음의 모험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모험 뒤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약속한 축복이 준비되어 있음을 기대하시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즐거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차려주신 그 즐거움의 잔치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모험을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두 번째 축복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 나의 삶 가운데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것이죠. 예배를 드릴 때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을 할 때나 가정에 있거나 어딜 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 나를 지키시며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God's presence,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이야기를요 다른 방식으로 이제 구성을 하는 겁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 아들이 힘겹게 노려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단어는요, 지나가려고 하시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파레르코마이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과 교감하고 싶을 때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멀리서 제 아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한밤중에 바다 한가운데서 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그런 제 아들을 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접근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듣고 싶었던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들의 구원 요청입니다.
그들의 이야기, 나를 필요로 한다. 주님 도와주소서. 라는 그 말을 듣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주님께 그렇게 소리를 지르자 제 아들이 도와달라. 주님 우리를 구하소서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는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니 사투리 같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내니.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it is I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에고 에이미.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나는 뭐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 하나님의 정체성, 신성을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렇듯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에 바다 한가운데서 두려워할 때에 그들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떠한 두려움과 우리가 할 수 없는 막막한 아주 공포스러운 그런 순간을 맞이하였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도와달라고 해라.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바람을 의식하고 물속에 빠졌을 때 주님을 향하여서 손을 내밀어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믿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능력의 손, 결코 잊을 수 없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우리의 선생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이다. 베드로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그의 인생은요 아주 다이나믹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기도 하였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가는 순간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베드로의 인생을 쭉 보게 되면요 베드로는요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의 삶 가운데 달라지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의 인생의 목적이 과거에는 어부였고 그리고 또 그 과거에는 유명해지고 그리고 또한 어떻게 보면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베드로의 사명이었던 것이죠. 어떠한 어려움이 왔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신이 물에 빠져서 죽어갈 때 나를 향하여서 손 내밀어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건져내어 주신, 그리고 그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모르고 살아갈 때에 우리 선생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했기 때문에 그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해서 손 내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끔가다 그럴 때가 있죠. 우리 신앙이 아주 좋았을 때도 있고 아니면 바닥을 쳤을 때도 있고 위로 올라갈 때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 손을 잡으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손을 잡았던 기억과 추억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베드로처럼 우리의 인생이 물에 빠져서 슬퍼하고 괴로워하며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내가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이 아픔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런 상황 가운데 나의 손을 잡아주시며 나를 건져내어 주신 그 주님을 우리는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20세기에 많은 이제 가스펠 뮤지션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사람의 이름을 빼놓으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바로 누구냐면은 그의 이름은 토마스 도로시입니다. 토마스 도로시.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재즈 피아니스트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아주 각광받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인격적으로 경험한 다음에요 그의 삶이 달라졌어요. 나는 이제 세상 음악을 하지 않고 가스펠 뮤지션이 되겠다 하면서 교회에는 성가대 지휘자로서 그리고 또 찬양 인도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던 사람이었습니다.
시카고의 한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사역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가 한 연락을 받게 돼요. 그 연락은 바로 뭐냐면은 그에게는 아내가 있었는데 아내가 9개월, 임신 9개월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위독하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토마스 도로시는 갈등했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역을 마무리하고 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 당장 아내에게 갈 것인가, 너무나도 갈등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역을 마치고 돌아가야겠다 하면서 예배 사역을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내와 아이는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너무나도 극심한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내가 그때 그냥 집으로 왔다 그러면은 아내를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아니면은 죽어간 아내의 마지막 순간을 볼 수도 있었을 텐데 하면서 가슴을 치며 울며 괴로워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적인 회의감에도 들었어요. 주님,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일하겠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이제 세상의 뮤지션이 아닌 크리스찬 뮤지션이 되려고 이렇게 열심히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을 해왔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괴로운 시간, 페인과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그는 결심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내가 크리스찬 뮤지션이 아니라 다시 내가 재즈 피아니스트로 돌아가겠다. 정신과 치료 받으면서 재즈 피아니스트로 돌아가야겠다 하면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아주 오래된 친구였어요. 그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이 도로시를요 자신의 학교로 초대를 하게 됩니다.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초등학교에 입학한 게 아니죠. 초등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모든 운동장, 모든 학교 건물들은요 이 눈에 덮여 있는 상황이었는데 조그만한 비석에 쓰여진 글을 이 도로시는 보게 됩니다. 거기 쓰여진 글은 바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Precious Lord, take my hand. Lead me on, let me stand. I am tired. I am weak. I am worn. Through the storm, through the night, lead me on to the light. Take my hand. Precious Lord, lead me home. 한국어로 번역하자면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을 헤치사 빛으로 손잡고 나를 인도하소서. 가슴이 갑자기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교실로 들어가게 돼요. 교실에 들어가면 작은 풍금이 있었다고 합니다. 리드 오르간이라고 하죠. 그 풍금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막 노래를 만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만들어진 곡이 바로 오늘 불렀던 Precious Lord, take my hand, lead me on, let me stand. I am tired, I am weak, I am worn. Through the storm, through the night, lead me on to the light. Take my hand, precious Lord, lead me on.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흑암 속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그는 결단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오셨군요. 그날 그는 고백합니다. 그 순간 내가 가장 밑바닥에 있었을 때에, 내가 일어날 수 없었던 그 순간에 주님께서 잡아주셨던 그 손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손을 잡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그 순간을 기억했기 때문에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그것을 극복하며 그것을 견디는 축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붙들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의 여정 가운데 어떠한 믿음의 도전을 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는 것 같고 그들의 삶 가운데는 정말 성령이 역사하는 것 같고, 근데 나의 삶을 바라봤을 때 전혀 그런 것도 이렇지 않는데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은 아닐까? 하나님은 왜 나를 향하여서 손 내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도전을 하는 자들에게는요, 반드시 그 믿음의 도전을 한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미리 준비된 그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축복을 누리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